저희는 계속해서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 5번째 시간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눌 터인데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살아오신 순서대로 전기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았던 그 삶을 그들이 받고 자기 해석으로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이 되어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되어져요. 그래서 각 성경들을 볼 때마다 요한의 신학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봐야 되고요, 마태의 신학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지금 작업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큰 하나의 소쿠리에다 다 담는 거예요. 다 담아서 그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순서대로 시간적으로 하나씩 재배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제 시간적으로 전부를 다 재배열하면서 그 시간에서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역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교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누가복음을 갔다가 마태복음을 갔다가 요한복음을 갔다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첫 시간부터 마지막까지 들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고 어떤 삶의 과정을 지나게 되었고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 인생을 마치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들을 몇 년에 걸쳐 저희가 하나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하나로 꿰서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방대한 작업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주에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어진 그 이제 배경, 그래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요.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정혼한 여인이고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는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마리아가 주의 종요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가브리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했더니 그 안에 이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되었고 이제 그런 내용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느냐, 누가복음 1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같이 읽지만 시작.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의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로 어디로 갔느냐, 유대로 가게 되어져요. 왜 유대로 갔느냐, 유대에는 엘리사벳이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의 증명을 줬는데 봐라, 너희 친족 엘리사벳도 나이 늙어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랬는데 6개월이 되었다라고 하게 되어지니까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만나러 유대로 가게 되어져요. 근데 유대까지는 한 3일 정도 길이 이제 시간이 걸리게 되어지고 그 유대에서 석 달을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유대로 가기 전에 마리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39절 바로 읽으면 안 되고 다시 시간을 조정해서 어디로 가야 되냐? 마태복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8,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요셉이 마리아의 일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가 지금 자기가 정혼했는데 자기와 잠을 안 잤는데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리아가 말했겠지요. 마리아가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고민하다가 가장 먼저 자기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이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고 다시 마태복음 와서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을 읽고 다시
누가복음 1장 39절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정혼한 여인이 아이를 갖게 되어지면, 드러나게 되어지면 그 여인은 돌맞아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없었던 일을 파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성령님께서 이제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20절 21절 같이 읽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인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요셉이 가만히 그냥 끊어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파혼해서 마리아를 살려야 되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것이다.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이 아들 낳을 것이, 이 아들의 이름이 예수라. 예수. 그 예수는 바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2절 2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죠.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또 그 천사가 구약 이사야 7장 14절 인용하면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이름으로 나와요. 하나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오늘은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란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있는 두 이름, 그 이름을 통하여 앞으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예수님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느 성경이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요. 구약 성경은 성경을 보는 관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왕사라고 그랬어요. 둘째는 섞이면 망한다는 거였어요. 사복음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 관점은 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들, 그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도 초점 뭐냐? 예수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은 과연 인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증명해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비유를 말씀하시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것이 바로 사복음서의 주제가 되어지고 관점이 되어져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볼 때마다, 모든 사건을 볼 때마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여기서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봐야 제대로 사복음서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두 이름, 바로 예수란 이름과 임마누엘이란 이름, 이 이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아들을 낳을 것인데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는, 예수. 예수는 바로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이 예수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식 이름은 뭔가? 그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예요. 그래서 신약 헬라식 이름은 예수고요, 구약 히브리식 이름은 여호수아 호세아가 되어져요. 여호수아 호세아는 같은 건데요, 그건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라는 이제 말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호수아 예수, 그리고 호산나 호세아 바로 구원자, 이런 뜻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예수님의 히브리식 구약식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와
호세아가 되어져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동일하게 살았던 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그 인물이 여호수아입니다. 바로 이 예수란 이름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밝히 드러내게 되어질 거예요.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1기는 모세가 감당했고 2기는 이제 여호수아가 감당했어요. 근데 모세도 여호수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구원하였는데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바톤을 넘겨주고 여호수아가 다시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과정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장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애굽 땅이 되어져요. 두 번째는 광야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이 되어져요. 이 여호수아가 했던 세 가지 역할,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 세 곳, 바로 이 애굽과 광야와 그리고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데요. 이 애굽에서 여호수아였던 모세가 뭘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원하여 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지배 가운데 종이 되어져서 바로가 시킨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갖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여호수아인 모세가 그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그 인도하여 낼 때 바로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인 이제 어린 양이 피를 뿌려서 피의 제사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이 일을 통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게 되어지는 나오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첫 번째 일은 바로 이 일이 되어져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사단의 나라 안에 있습니다. 애굽 안에 있었던 것은 사단의 나라 안에 있고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 바로였던 것처럼 이 사단 나라의 왕은 사단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져서 사단에게 묶여 절철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랬던 우리를 이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일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을 말미암아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사역을 바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애굽에서 구원하여 주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광야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광야길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이제 반석에서 물을 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강한 가란 영혼들을 이제 채워주신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러면 이 사단의 죄에서 구원해주고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두 번째 장소 이 광야길, 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반석에서 물이 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길 광야길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지요. 다시 여호수아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각 지파와 가족에게 분배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은 바로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저천국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그 나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저 하늘나라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 나라 가운데 이제 가게 하시는 사역까지를 우리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렇듯이 예수의 이름이란 이름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했던 그 사역을 바로 예수님께 동일하게 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들을 이제 건져내게 되어지고 광야길에 그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저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일을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이제 그 일을 예수님이 해주셔서 우리를 이 죄의 노예와 사단의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광야길을 사는 동안에 나 혼자 있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지요.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하나 이 여호수아가 했던 이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이 이제 기도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10시 하나님께 닿게 해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 임마누엘과 연결해서 임마누엘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뭐냐? 임, 함께, 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 임마누엘의 뜻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인데 그 이름은 앞으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면 이사야서 7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하나의 징조를 주는데 그 징조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들은 여러분들이 제가 좀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잘 설명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설교 동영상 홈페이지 가서 몇 번씩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배경이 뭐냐, 여기 있죠. 이사야서 7장 2절과 3절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집에 알려 이르되 아브라함이 에브라임과 동행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발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지금 남유다의 왕이 누구냐? 아하스 왕입니다. 이 아하스 왕인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공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북이스라엘은 10지파고 남유다는 2지파입니다.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 작은 나라예요. 근데 북이스라엘도 버거운데 그보다 더 큰 아람이라는 나라, 수리아라는 나라와 연합해서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의 마음이 누구? 아하스의 마음이,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이 마치 어떻게 해요?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림같이 그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스와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조를 주셨어요. 3절에 보니까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내 아들, 3절 열어주시겠어요? 내 아들 이제 스알 야숲을 데리고 아하스를 만나라 라고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사야가 자기 아들 스알 야숲을 데리고 이제 아하스 왕을 만나서 그 아하스 왕한테 한 이야기가 4절 이하의 이야기. 그 이야기의 중심이 뭐냐? 이사야서 7장 14절입니다. 아하스 왕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과 아람 왕 연합군을 일으켜서 내려온다 할지라도 7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이름이 임마누엘이랄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되죠?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하스야,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처녀가 잉태한 아들 나올 거 임마누엘은 아들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어지면 두 왕, 바로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하나님 황폐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망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그 약속의 말씀과 같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일으켜서 남유다를 침공해 왔다가 아수르가 다시 아람과 북이스라엘 침공해 와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 나왔던 이 임마누엘의 이름과 이사야의 아들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세요. 스할 야숲. 이 스할 야숲이란 말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혼자 가지 말고 스할 야숲 너의 아들을 데려가서 징조를 보여줘라. 이 아들과 있을 것이다. 바로 남은 자 남유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할 것이며 하나님이 책임질 것이며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마누엘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할 야숲,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내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내 백성을 내가 책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8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리가의 아들 스가라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기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이제 이사야서 8장에 넘어오면 하나님이 한 서판에 마헬살라 하스바스라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아내와 동침하고 아이를 낳게 되어져요.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첫 번째 아들이 스할 야숲이었고 두 번째 아들이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이가 4절에 보니까 아빠 엄마 부르기 전에 내가 다메섹 아람과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의 노략물 아수르에게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 이들이 망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서 8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지죠. 7절과 8절 같이 한번 시작. 그러므로 주 내가 흉령하고 창일한 큰 아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들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훌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임마누엘이 여기 나오게 되어져요. 임마누엘이 이 땅에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이런 것이죠. 아수르가 흉령과 창이라 큰 물을 이뤄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을 적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적시고 이제는 남유다까지 적시는 거예요. 남유다가 침공에 오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어디까지 찼느냐? 목에까지 찼어요. 목에까지. 그들이 완전히 잠기면 이 남유다도 아수르에게 망하는 것인데 목에까지 찼어요. 지금 이 아수르가 이 남유다의 목에까지 지금 칼을 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말씀하냐? 임마누엘이 이 땅에 평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 땅에 평만함을 말미암아 이 아수르도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리고 히스기야를 향하여서 목에까지 칼을 대지만 결국 이제 아수르의 군대 14만 5천 명이 한날에 죽게 되어지 결국 그 일 때문에 아수르 또한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임마누엘을 말씀하게 되었어요. 그 임마누엘과 함께 다시 연결되어진 이사의 아들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마엘살랄 하스바스예요.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하리라. 이런 뜻이 바로 마엘살렐 하스바스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하스 왕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마엘살렐 하스바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게 함께 압수르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에게 무기까지 차게 할 저 아수르를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이 임마누엘이란 뜻을 두 이름, 바로 이사의 두 아들이었던 이름, 바로 수할야숲과 마엘살랄 하스바스와 연결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마엘살랄 하스바스,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어지고, 수할야숲, 그러나 남은 자는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처럼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뭐냐? 바로 심판하신 일이십니다. 이제는 이 예수는 구원자라면 이 임마누엘은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심으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수할야숲, 나의 남은 자, 내 백성은 내가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두 가지를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고 하나는 심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란 이름은 바로 그 백성을 이제 멸망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실 구원자, 여호수아가 했던 것처럼 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내는 그런 일들을 예수님이 하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임마누엘은 심판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하나님이 임할 때는 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는 심판과 구원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는 나의 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만, 여호와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심판이 일어나는, 바로 여호와의 날, 여호와 임하는 날, 바로 임마누엘의 날,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한계시록 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의 재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 여호수아,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라는 말씀이 되어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인생 광야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결을 우리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만나와 메추알 먹이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이제 반석 물을 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 하나님을 이제 섬기며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임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임하셔서 우리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주인 되어 내가 주관해 가면 내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의 주관자시고, 할렐루야,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으로 오늘도 성령이 우리를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떠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하나님이 만약 손을 잡고 간다면 사람은 손을 잘라서라도 하나님을 떠날 것입니다. 하나님 근데 어디를 잡고 가셔요? 몇 번 말했잖아요. 어디를 잡고 가셔요? 모가지를 잡고 가는 거예요. 모가지를 잡고 가니까 이거 모가지 자르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끌려가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은 오늘 오후 예배 때 살펴볼 것인데요, 사람은 끝까지 한 번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주게 되면 저 하나님을 다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가지를 잡고 하나님이 천국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임마누엘로 하나님 여러분을 책임져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저 천국 갈 때까지 승리의 보장되는 믿습니다. 임마누엘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의 보장 가운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서 일어나라.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를 붙들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삶에 있을 때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삶에 지쳤을 때, 삶에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어서 일어나거라. 주의 영광 위하여 헌신과 희생하는 것 내가 항상 기억하노니 어서 일어나거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형편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움 있다 하여도 내와 너와 함께 하리니 아무 걱정 말아라. 그 말씀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나니 나를 항상 도와주시는 사랑이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절망 속에 있을 때 함께 하신 하나님. 같이 함께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예요.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저 조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임마누엘로 생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때때로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때때로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안으시고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어떤 절망과 어떤 걱정과 염려하지 않고 그런데 승리하며 나아가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합니다. 다시 한번 놀라지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머리에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험난한 세상 내 힘만 살아가지고 살아갈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마음의 상함과 눈물과 아픔, 걱정과 염려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신 백성들, 저의 마음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소서. 저들 다시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육체 질병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들의 성하고 기도하오니 질병성을 바라여 주시며 치료하여 주옵소서. 너무 아파 병원에 입원해서 나오지 못한 지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 질병성을 바라여 주심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스의 스스로 명하느니 약하오더러 병만은 떠나갈시어다. 떠나갈시어다. 이 약한 사단은 떠나갈시어다. 떠나갈시어다.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 모든 성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기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